땅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80세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 한마디로 왕자로서 최고의 위치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쫓겨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모세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어느덧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80세쯤 되면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모세의 인생의 제3기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산을 보는데, 양떼를 치다가 산을 보는데 산에 불이 난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는 산들이, 나무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는 나무들이 울창하지 않고 그것에는 항상 뜨겁기 때문에 산불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모세가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구경하러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네가 그곳에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이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참으로 모세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애굽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40년을 왕자로 있다가 한순간에 그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 왕자의 자리를 버려야 되는 엄청난 배신감을 겪으며 도망쳐 나왔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들을 구출해 내려고 애굽 땅에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왕자로 있을 때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사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고 누구나 그 애굽 땅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국 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인 인종차별, 증오범죄가 굉장히 곳곳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셔서 야, 저기 지금 그 미국의 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라고 한다. 가서 데려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그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좋다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어쩌면은 핑계거리를 만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야 데리고 나오느라라고 이야기하면 막연하죠. 자기 모세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라는 의미이기도 되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한테는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신앙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치 않은데 무작정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 이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이 올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진 어떤 신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서 어떤 조작해서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창조자라는 말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한마디로 지금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대대로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헌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느껴지면 그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막연히 교회를 나오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식이 분명한 것이 첫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 민족들의 대표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을 부르라라는 말이죠. 지도자들을 모으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서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들에게 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형편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에 이제 그 계획을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7족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러한 족속들이 7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이미 다 짐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장로들과 그 장로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의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애굽 왕이죠. 애굽 왕에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에는 애굽 왕이 절대로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가면 곧바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까? 실패를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만큼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만큼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면 우리는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도록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